오신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반드시 하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묶인 나의 인생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의 소망에서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또 주의 지연에 오시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지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와도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하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악은 무왕이라고 버리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남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너무 악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다 뽑아 주시옵고 성령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교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되고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화려한 것 그리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회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변치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는 사업장에 성령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 초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갑니다. 하나님, 그 캠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을 갖고 예수의 정신을 담고 예수의 정신을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정신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김태환 목사님,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진짜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이제 한 영혼이 말씀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 역사가 일어날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불덩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시작.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사로는 김성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부 캠프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기 단기 선교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쯔방교에서 있습니다. 총 25명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잠깐 메모를 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누구나 영적인 전투에 들어갑니다. 우리 삶은 누구나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 전투에서 가만히 있으면 늘 지게 되어 있는데, 무언가 성장하고 무언가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은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속감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 사건. 마라 사건은 쓴물이 단물된 사건이고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등장한 사건이 이 마라 사건입니다. 하나님, 물이 쓰니까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16장에 가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합시다.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17장에는 불과 마라를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르비딤이라는 곳이 납니다. 르비딤. 르비딤에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게 되죠. 마라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십니다. 원망합니다. 이때 이 르비딤에서 물을 주시고 또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5장, 16장, 17장 보게 되어지면 상황은 다 쓴물이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따지 마시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다 쓴물입니까? 왜 제 인생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합니까? 왜 제 인생은 항상 물이 없고 메마릅니까? 이거 고백하시 마시고, 하나님, 쓴물 같은 내 인생을 지나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아버지를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이 결핍 가운데 있지만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너무 많아요. 사건마다 여러분, 사건을 묵상하지 마시고 사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은혜가 오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공급하시고 주시는데 언젠간 반드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주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좀 주세요라고 원망하면서 받는 인생이 있고, 한 인생은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주시는데, 공급하시는데, 한 인생은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받는 인생이 있고, 한 인생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받았어요. 늘 공급받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원망해서 받으면요, 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 르비딤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등장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사건 이후에 40년을 광야에 뺑뺑이 돕니다. 40년을 돌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장소에 왔을 때 또 물이 없어요. 그때 또 다시 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물 달라고.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원망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안 고쳐지면 여러분 인생이 40년이 지나도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본성을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왠지 아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50년, 70년이 지나도요 또 원망한다니까요. 한 번 원망할수록 1년씩 늘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생님 시작. 잘 보세요. 어디에 장막 쳤다고요? 르비딤에 장막 쳤으나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 자,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지들이 갔어요? 잘 보세요. 오늘 중에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노정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물이 풍성한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더라.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교회 왔더니 제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물된 동산교회 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무슨 교회예요? 된동산교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왼수예요. 저만 그런가요? 인도한 대로 왔더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무조건 병 안 걸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반드시 뭘 주신다? 따릅시다. 고통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반드시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고통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따릅시다. 강하게 연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뭐라 그럴게요? 힘들어요.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그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을 강하게 연단케 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을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자, 쓴물 단물도 맛보았고요, 만나 매출에도 맛보았지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데 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고통이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이 다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물질을 받았어요. 물질을. 고통이 없으면요 이 물질이 단주하고 삽니다.
그리고 물질에 쓸데없는 것들을 안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없으면요, 내 속사람이 이 모습 이대로예요. 두리뭉실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쓴맛이, 고통의 칼날이 오게 되어지면 칼날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임하면요, 내 자녀, 그렇게 아낀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고통이 딱 임하게 되면 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딱 보여져요. 쭉쭉 빨고 있는 자녀에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자녀는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딱 임하게 되면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임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 뭐가 필요 없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능력이에요. 고통의 힘이에요. 고통이 임하게 되면요, 나를 진짜로 위하는 성도가 어떤 분인지, 가짜로 위한 척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구분되어집니다. 고통이 임했을 때 나를 진짜로 신뢰했던 분들은 끝까지 곁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줍니다. 고통이 임했을 때 나를 위하는 척 하시는 분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나고 손가락질합니다. 고통의 힘입니다. 고통의 힘이에요. 고통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통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영이 거룩해지고 정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면, 고통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저부터 이 땅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송해요. 어디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고통이 없으면 다 지 쪼대로 지가 한 줄 알고 지 힘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고통이 딱 임하게 되면 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이 땅을 바라보다가 뒤집어지면 뭘 보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제서야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요,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무리바에 갔더니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다투었더라. 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기적을 봤어요. 단문을 맛봤어요. 만나 며칠 고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는 것 이유로 또 치고받고 다투고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왜 싸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인데 왜 싸울까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왜 싸워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왜 싸워요? 인사하세요. 왜 싸워요? 가족이면 안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싸웁니까? 남남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누가 떡을 해왔어요. 떡 좋죠. 떡을 해왔는데 떡을 우리 교회가 마음껏 풀어놓고 가져가세요 하는 교회예요? 아니면 1인당 한 개씩 따박따박 보면서 한 개씩 주는 교회예요? 모르세요? 제가 떡 해왔잖아요. 떡을 해오면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는 교회예요? 아니면 한 명씩 메뉴를 쳐다보면서 한 따박따박 한 개씩 받아가면서 두 개 받은 김복진이 다시 오세요, 하나 두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될 줄 믿습니다. 왜 마음껏 안 가져가게 합니까? 풀어놓으면 양파 바구니에다가 그냥 10개씩 가져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풀어놓으면요, 그냥 자기 먹을 거 가져가면 되는데 4개씩 5개씩 가져가요. 집사님 왜 가져가요? 아, 집에 가서 우리 이웃 주려고요. 이유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다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 관계라면 싸우지 않아요. 우리 김탁 집사님이 떡을 해왔는데 제가 3개를 가져왔다. 이게 3개니까 3명이니까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하나 가져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몇 개 줘요? 6개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냥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6개 가져오면 그 자식은 빌어먹을 놈이죠.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6개 가져가세요. 이게 가족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좀 주세요. 7개 달라니까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주실 때 아싸 가오리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관계가 가장 은혜로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은혜고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맨날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 물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맨날 뺏어가니까 하나님도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리바 사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물이 나왔죠?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뭘 쳐요? 반석을 치라.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을 치라. 이상한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지팡이는 원래 어디에 쓰는 거냐면, 원래는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축을 인도하거나 사람을 칠 때, 사람을 때릴 때 쓰는 게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뭘 쳐요? 돌을 칩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공동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 방법과 신앙 경험과 그들의 신앙 지식으로 빙자해서 사람을 치게 되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을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간다면 모든 백성들이 살 줄 믿습니다. 원망이 올 때, 불평이 올 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 경험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로 사람을 치잖아요.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방식과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을 치면요,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을 계속 들어주는, 너의 신앙 방법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고전 10장 4절 말씀, 고전 10장 4절 말씀 띄워줄까요? 고전에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보고, 다 같은 신령함으로 시작. 다 같은 신령함으로 마셨으니 할렐루야. 반석은 곧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인생들이 이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르비딤에서 첫 전쟁이냐, 첫 전쟁 누가 쳐들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항상 대열의 맨 끝에 무리만 치고 빠지고 해요. 어디만 친다고요? 끝에 무리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하면 선두에 서야 안 서요. 절대 안 씁니다. 항상 끝에서 중얼중얼하면서 끝에 따라옵니다. 이 원망 불평하는 누가 치는가? 아말렉이 항상 친다고. 원망 불평하면 앞에 서지 않아요. 끝에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때 공동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뒤로 가나요? 뒤로 가요? 앞에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모세 아론과 우리 뒤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잘 보세요. 세상은 후미를 친다. 어떻게 해요? 후미를 아주 견고하게 칼과 방패로 경계합니다. 이 세상 방식이에요. 하늘 방식은 후미를 치면 뭐예요? 산꼭대기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교회 쌓아가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지는 무슨 고지예요? 답변 영적인 고지. 목사님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면서요. 출세하지 말라면서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영적인 고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뭐 필요했습니까? 권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집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저는 그냥 성도로 있으랍니다. 겸손해 보이죠? 제일 교만한 인생. 제일 교만한 인생.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고지에 올라간 이후에 이분이 스스로 내려오면 이 힘이 기독교의 파워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권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리더가 되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와서 섬기게 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올라가는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올 것을 믿고 사모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과 법대로 일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고지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후미에 따라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스스로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 있겠습니다. 진짜 교만한 인생.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못하지만 그래도 능력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쓰신다면 제가 이 한 번 바쳐 교회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인생이 가장 겸손한 인생이요 가장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탁 집사님이신데 저희들 얘기해요. 아들아 난 성도로 살고 싶다. 평생 성도로 있고 싶다. 그래서 그걸 마치 형이 은혜가 확 밀려오죠. 아무리 없이 목사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대가나 나 술 못 끊는다. 이 속에 바로 장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여기 후미에서 원망불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머지 인생은 영적 고지를 꼭 점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곳곳이 다 르비딤이고 곳곳이 다 마라입니다. 하나님 왜 쓴물입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찬양하신다면 반드시 그 인생을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뀝니다. 우리 주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보세요. 한 번만 살아보세요. 그 은혜가 깊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리 후미에 계십니까? 내 신앙 방식이 이게 아닌데, 내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반석을 치듯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주님의 영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깎아주시고, 오늘도 또 깎아주시면서 그 말씀의 칼날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드러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영적 보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임적 기도를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고통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가운데, 영적 고지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 인생 여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